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차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 가운데 제목으로 부제로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리미리부터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목사님도 유언장 작성해 놓으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셨나요? 또 이제 아직 적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성하셨다면, 또 작성을 하신다면 유언장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둘까? 재산 어떻게 처분하나? 이렇게 그런 내용 말고 꼭 정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 제가 왜 이런 말을 소개하면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당부의 말씀들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육신의 자녀만이 자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 그래서 이 디모데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렇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다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언적인 심령을 가지고 꼭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당부 몇 가지 있는데 1장에 보게 되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하라.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또 고난받아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하여튼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한마디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자식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이 당부의 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가 이러한 사람도 되길 원하고 저러한 사람도 되길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가 백성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다른 무엇은 몰라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부제로 성경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성경을 배우라. 내가 어려서부터 일개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알며 14절 15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 왜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고 늘 배워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에 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앞니를 내다보게 하셨어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어떻게 이 세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갈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말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세지만 점점 말세의 치마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가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고난의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11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 죄악된 모습들이 꼭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물들려가지고 여기 사람들이다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 더 좋아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핍박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마음 아파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으로 딱 그 밑바닥을 바라보면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보이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런 말씀도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지만 자긍합니다. 교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회방합니다. 여기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안내와 양두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뭐 이 사람은 보통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이지만 애굽의 술사들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 세상 바깥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세오경에도 보게 되면은 또 유다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늘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유다서 1장 8절에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자들이다. 16절에 보면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인데 자세히 알고 보면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원망함과 불평함을 자꾸 토해내면서 자기끼리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는데 가정에서도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합니다. 뭐 하나 토라지면은 풀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해요. 마음이 높아있기 때문에. 참소하기를 잘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참소하기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의인을 참소하여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욥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가 경외하는 것이죠. 또 사람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도록 하라고 했느냐. 분별력이 있으면 하와가 그만 좀 나서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니 뱀아, 너 왜 자꾸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니?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시오. 아니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것이요? 잘못된 정보 얻은 것이요?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강교한 것이죠.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참소하는 자예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욕도 절제하지 못하지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하기 잘합니다. 8며 성격이 아주 조급하고 교만하여 자고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솔직히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예배하고 봉사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아유 뭐 그런 거? 아니 나는 그런 거 너무 이상해. 너무 뭐 성령 나는 성령을 갖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데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집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유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이러한 현상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은 뭐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막 공동체 안에서도 펼쳐지게 되니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는 어려운 참으로 고통하는 때의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살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바라봤을 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대가 참으로 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하시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데 뭐 인류대학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십시오. 나는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얘야, 앞으로 펼쳐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영적으로 더 살기 힘든 그러한 고난의 때를 너는 의인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방법 없어요. 의인은 아무리 세상이 미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더 좋아하는 세상과 벗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방을 지어서 물이 지어가지고 회방이나 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차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디모데야, 우리의 차세대들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번에 한 학기 어떻게 제자 훈련 코스 받으면은 성경의 사람은 싹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소년기에, 유년기에, 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청년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잘 받아서 다니엘과 같이, 이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그러한 또 영적인 스승을 통하여 잘 자라나가는 든든한 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말 있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 정도가 돼야 돼요. 확신해서. 우리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뭐 인류대학 나왔다, 뭐 사업 잘 됐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와서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며 그러한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확신한 일에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 영적인 아비가 되는 나 바울은 너 디모데가 누구에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난 다 알고 있다.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뭐 어머니 이 로이사, 외조모 로이사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디모데는 영적인 스승되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저것은 악인의 길이야. 어찌 내가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럽혔다지라도 금방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며. 근데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디모데 후서 말씀과 함께 아까 제가 유다서 말씀을 자주 인용했고 지난번에 저희 형님께서 오셔서 유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말세의 사람들이 그때도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또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는 쿠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니. 아니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기록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왜 기도한다고 하느냐.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돼. 모든 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라고 해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무슨 나는 걔네 목사님 설교하는데 좀 좋은 얘기 좀 설교하지. 무슨 심판이 어떻고 주님 재림이 어떻고. 마치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노아를 가지고 조롱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경건한다고 하고 홀리하고 이렇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한다고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저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나는 교회 생활 적당히 세상 얼마나 즐겁게 잘 지키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만 기록한다고 하면 꼭 말로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막 자랑하고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핍박도 없고 잘 산다고 하여서 자기 자신을 편대로 하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속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롯이 그렇지 않았었어요? 롯이 보니까 롯이 좀 지역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알 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죄악이 극성한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음란과 말할 수 없는 불법의 이 주변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롯이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에 보니까 눈만 들면은 이 음료가 파멸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면서 시선을 줄 데가 없고 사람들 바라볼 때 다 이 만문신, 만물을 숭배하는 것에 다 연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 상한 의로운 심령을 누가 만져줄 것이고 어떻게 그 의로운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인가? 아까 뭐 찬양할 때 보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백성 중에서도 보면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어요. 좌절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성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계시는 종말에 있어질 계시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를 너는 보고 이 묵시를 너만 볼 뿐만 아니라 서판에 크게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묵시를 보고 살도록 하라. 그 묵시의 내용은 마지막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자도 똑같은 그런 이 실족할 거라지 않았습니까? 야, 어떻게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는가? 오만한 자는 잘 나가는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아주 건강을 타고났습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쭉 나오다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재물은 자꾸 더하여져 가고 평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도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삽이 나중에 이제 이 시편 73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나니까 나중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등기시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얘기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자꾸 흐려지고 세상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대저 여호와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실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박소리자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인을 형통한답니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극시기에 마지막 때에 있어줘야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딱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는 이제 기뻐할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니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구원의 하나님과 통행하며 구원의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가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여 주시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셨으니 의인의 자손들은 이 고통스러운 죄악이 무성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에 똑같이 발붙이고 그것에 손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주실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했습니다. 죄악이 무성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들이 살기에 더 힘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사람께는 우리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라.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지 의인으로서 구원의 길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사람이 돼야지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이렇게 후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고 막 그러는데 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각자의 소용대로 만드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과 같이 혈기를 제어하기 힘든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자기를 제어하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내가 이 집에 있는 그릇 어떠한 그릇 사용할까? 라고 했을 때 금그릇은 은이 든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 그릇은 주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의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의 된다고 해서 꼭 목사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보다는 너는 교회 일하면 시간 많이 뺏긴다.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주로 세상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자녀에 대한 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니시죠? 얘야,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는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하나님의 제목과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성품으로 길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으로 지난번에도 에베소 4장 말씀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여, 그 온전케라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잘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서 잘 양육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의 직분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명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이 겸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물론 다 우리 여기도 자신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교만합니까? 자고합니까? 아직까지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있으니까 뭐 교회에 얼마 좀 나왔고 무슨 뭐 제자 훈련 얼마나 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격적인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직분이 사명이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용납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품이 길러지는 대로 습성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타고난 습성과 같은 천성과 같은 것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등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1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이 신구약 26권의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이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기운이 이 말씀이 기록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이것을 기록할 때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나니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춰졌던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아무도 못 고칩니다. 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 누가 고쳐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받아버린 것 가운데 이 못 고쳤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습성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후손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옛사람교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환경은 연약하지만 우리 옛사람교회는 이 차세대들, 우리 모두 성도님뿐만 아니라 차세대들 어려서부터 잘 성경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요번 이렇게 설교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조금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조이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찬양팀 연습하고 막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수요 예배 어른들하고 같이 나온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육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 전도사님하고 만화 성경을 읽어요. 만화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시우가 있는데 시우가
이 만화 성경을 읽으면서 시우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에스겔서는 목사님들도 어렵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시우가 좋아하나? 야, 시우의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좀 약간 기대감을 낮추겠어요. 시우가 왜 에스겔서를 좋아하냐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골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시우가 에스겔서를 해골을 좋아하나 봐요. 할로윈바에 좀 유행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서 이 37장 그 말씀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참 좋아졌어. 여기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막 그런데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은 시우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해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시우야,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야. 우리들도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골이 되고 다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시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시우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시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재밌게 하려고 시우에게도 복음을 불어넣는 것처럼 해서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운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기운을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막 움직이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되었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얘기하는 중간에 막 시우가 심각해지지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애들의 집중력이 약하니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경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시우야,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비록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라고 복음을 제시했더니만은 시우가 그래도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천국 가는 것이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시우야, 그래서 천국 가야지. 다 죽는 거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왜 천국이 있어? 그랬지만은 천국에 그렇지만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하더라도 천국에는 레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레고 없을 것이다. 게임이 없을 것이다. 마시멜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시우가 자기는 천국보다는 여기가 좋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여기 세상에서만 살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지만 옆에 있던 이수가 한참 듣고 있더니만은 오빠, 아니 나도 LBC도 다 천국 가게 될 것인데 그럼 혼자만 세상에서 있을 것이야? 그러면 우리 천국에 가서 오빠 없으면 심심하잖아. 얘기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오는 가족 식구들이 다 껄껄대고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 그 수준에 만큼 잘 배우는데 나중에 금요일날 잠깐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우리 이수 어머니는 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수가 너무 천국 얘기를 많이 한대요, 집에. 천국의 소망에 충만해 살고 너무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염려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어린아이 단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가면서 더 그 확신이 정말 굳건해지고 그 확신에 관해서 이 세상을 요동치게 될 것이요. 믿는 자라 하시라도 실족까지 넘어지도록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성경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디모데는 누구를 통하였어? 이 외조모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성경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전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큰 신앙의 아주 좋은 것, 눈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물의 신앙. 눈물의 신앙이라는 것은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쓰면서 나는 너를 참 보기 원하는데 너가 그래도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면서 너는 울줄아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할 때 순종할 줄 알고 강팍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의 눈물도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때로는 손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희생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디모데는 눈물의 신앙을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됐어.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바르게 증거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실이 따라왔습니다. 언행일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은 purpose, 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변치 않냐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오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괴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병들자를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막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추인한다는 것은 항상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들여가지고 무리를 치러서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에 내쳤습니다. 성 밖에 내쳤을 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신에 둘러섰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나의 영혼을 나누지구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담대하게 일어났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였어요. 그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이고니온에 들어가고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그것을 다 디모데가 옆에서 보고 봤어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저런 분이시구나. 뭐 시험 들었네, 뭐 초반에 요동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한 영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용납과 오래 참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그 사도 바울 통해서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다 보고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너가 다 보고 배운다 했습니다. 보고 배운다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될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사람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로얄 드리머즈라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이름을 줬었는데
계속 그 이름을 사용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hining Stars, Shining Stars 너무 좋았어요. 의인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앞으로 올 시대는 캄캄한 흑암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잘 길러져서 이 암흑의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신앙의 용맹을 펼쳐서 그 빛을 발할 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가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의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차세대들이 그러한 성경의 사람으로 잘 길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